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당시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흠잡는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유량 운병가들이나 아볼로와 같은 교회 사역자들처럼 사례비와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마땅한 일이고 자신이 누릴 권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연이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그 제물을 제사 후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건 성전에서 일하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성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는 당연히 교회를 통해 후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 바울도 아볼로와 유량 웅병가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비도 받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한다면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인들에게 정기적인 헌금이나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밤낮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동시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나 바울이 사례비를 받고 요구한다면 자신이 웅병가들처럼 보일까 하여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라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고 물질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수고하면서도 남들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에게는 부득불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뜻은요, 신적인 운명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에는 권리는 없습니다. 책임만 있겠죠. 바울이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는 복음 전파와 사역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마땅히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비와 물질적인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자원하여 선택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권리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17절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에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한 사람, 이런 진정한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보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고역과 골치 아픈 억지로 해야 되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러나 자신에게 한 가지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보수를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수하게 완수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전한 복음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에게는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수받는 권리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교회의 개척자나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도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부득불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부득불할 일로 여기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